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준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부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에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문하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부정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가시며 부정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12사람 12돌입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행적을 기억하시고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지파의 수대로 요단 한가운데에서 12돌을 가져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내로 시작하는 이 본문은 이 3장 17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라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4장의 이야기와 3장의 이야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3장에서처럼 4장에서도 초점은 온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역사적인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본문은 1절과 4절, 7절과 8절의 건너다라는 말씀과 5장과 7절, 8절, 9절의 요단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일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라 3장 말씀이 이미 기록한 그 기적을 회상하며 자손 대대로 이 사건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단순히 당대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 사건을 대대로 기념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묵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훗날 자손들이 6절에서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7절에서 이렇게 답하라 라고 하는 것은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순례지로 삼아 찾아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곳은 성지가 되어 찾아오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증거하는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명령이 상당 부분 잘 지켜졌음을 암시하는 것이 9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념비는 신앙생활에서 과거 일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상기시킵니다. 또한 두루두루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게다가 과거에 내려주신 은총을 기념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회상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속한 믿음 공동체와 각 가정은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을 기념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2절 말씀에서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선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3장 12절에서 백성에게 각 지파마다 대표를 하나씩 선발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순리를 따지자면 하나님의 명령의 4장 2절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임했을 것이고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조치를 취한 3장 12절 말씀이 그 뒤일 것입니다. 즉 일의 순서가 서로 뒤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두 본문은 깊은 이 같은 때에 있었던 동일한 일을 다른 각도에서 묘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선발된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중앙으로 가서 각자 돌 하나씩을 가져다가 12개의 돌로 구성된 기념비를 세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이날 이스라엘을 위하여 범람하는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신 일을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당대 사람들의 신앙에 중요한 만큼이나 미래 세대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명의 돌 12개를 쌓는 것은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언약을 중재하면서 시내산 밑에 12개의 돌기둥을 세운 일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이 쌓은 돌무더기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비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돌무더기는 징표가 되기도 한다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느 여름날 소나기 위에 하늘에 펼쳐지는 무지개가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맺으신 언약인 창세기 9장에서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이 돌무더기는 이스라엘에게 징표가 될 수 있는가요? 이들이 쌓아 올린 돌무더기는 이스라엘이 이날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아 건너듯이 건넜다는 사실을 자손 대대로 확인해주는 징표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거든 이곳에 와서 그들의 선조들이 이날 이를 증언하면서 세운 이 징표의 탑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명이 가져온 12개의 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서편에 정착하게 되는 19지파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동편에 있는 2지파 반까지 합쳐서 이 12지파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두루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절과 3절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5절에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 기념비를 쌓은 것은 출애굽기 26장부터 40장까지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에게 장막을 만들게 한 일과 평행을 이룹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높은 위상과 지위입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며 백성은 여호수아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합니다. 1장에서 불안하게 시작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요단강 두화 사건을 통해 확실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이날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날 그의 이름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높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하루가 저물기 전에 벌써 여호수아의 이름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때까지 기념비에 쏠렸던 초점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초점을 특별히 요단강 동편 지파들에게 맞춥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1장 12절로 18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지시한 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선봉이 되어 여리고성을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 본문은 새로운 정보도 제공합니다. 강을 건넌 동편 지파의 군대가 4만 명에 달했다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4만 명은 매우 큰 규모의 군대를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성경에서 자주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을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이민이나 평화로운 이 침투로 이룩해낸 일이 아니라 군사들을 앞세운 전쟁을 통하여 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지파들의 순종을 강조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요단강 서편에 정착하지 않고 노는 것이 모든 것이 끝나면 다시 강을 건너 동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단강 서편에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4만 명이 무장하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강을 건넌 유일한 이유는 그들도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9개의 돌이 아니라 12개의 돌이 기념비를 구성한 것처럼 이 동쪽 지파들이 빠지면 이스라엘은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강을 건넌 일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연합과 단결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14절에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옥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3장 7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때까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조금이라도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봄나마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역력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시종이 아니라 이제 그는 새로운 모세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리더인 지도자는 백성이 두려워할 상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12지파에서 하나씩 12개의 돌을 지으며 이 일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체험하고 저희들도 이렇게 감사와 기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요. 이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체험하고 주님께 감사와 기념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님의 권능의 손을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고 저희들도 이렇게 감사와 기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